배송할까 아니면 머리는 가르마를 닦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그 외모가 궁금하시면 성경책에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항상 내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계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뭔 일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걸 할까 말까를 결정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집을 나설 때에 나서서 놀러 갈까, 단풍 구경 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둘 중에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뭐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가 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왜 사세요? 왜 사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 상다리 그냥 몇 날 며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고 뭐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돌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거기 순간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순간에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 지금 다 식구들 모였어요. 그때 여러분 명절 때 식구들 모여서 뭐 할까, 밥은 뭐 먹을까, 뭐 할까 다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있고 뭘 청소하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이게 내가 하면 내가 힘들지만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 그러면 여러분 평강,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 그것이 그냥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실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그냥 툭 내뱉고 그냥 나 몰라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말을 해도 본의 아니게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번 딱 하시면요 그건 반드시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 또한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말씀 다 이루었어요. 신약의 말씀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 남겨놨어요. 분명한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심판할 때는요, 이때는 물을 수가 없어요. 아유, 주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기회 줬어요. 지금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 또 성경책에 기록된 것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안 들으니까 구원의 기회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으로 오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버스 떠났어요. 아무리 애걸복걸 해도 주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셔요. 여러분도 다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멘, 맞습니다 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좀 아마 물음표 가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일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예수를 아시는 분이라면, 믿는 분이라면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도요, 친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자기 생전에는 그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때 그 응답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내가 꼭 응답 받으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유다가요, 주변의 나라들, 주변국들로부터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변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벌을 줄 거다라는 거죠. 심판해서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다 모든 게 다 잘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다 보면 틀어져요. 여러분,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고통받고 내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밟고 가는 이것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섬기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제 암으로 길고 날고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여기 내가 지금 대기업의 이사고 사장이고 어디 지식적으로 뭐 박사고 뭐고 이러면 다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고 지식 주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번성하게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다를 그렇게 탁 주시고 계약도 잘 원활하게 하게 해준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물질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해도 물질이 안 들어와도 다 새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혹시 여기 사업하시는 분,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새지 않게 하셔야죠. 그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원하신 분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나의 가슴을 찢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내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셔요.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죽어도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도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앉아서 그런 거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와 앉아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합니다. 자, 유다를 괴롭힌 주변 나라들,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괴롭혔던 열국들이, 나라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를 하니까 이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못 살게 하고 괴롭히니까 자기 나라를 떠났잖아요. 떠난 그 유다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괴롭혔던 열국들,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터치존도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네들을요, 우리가 입술 열어서 좋은 말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부터 변해라, 너부터 잘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개하라고 자꾸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시켜주는 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 모여서 섬기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호를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아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은 혹여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꼭 그거 하나씩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한 구절만큼은 꼭 머릿속에 두시고 그것을 꼭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가운데 남겨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공고해지고 가난해진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갈등이 생깁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앞에 보니까 의탁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의뢰,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맡긴다고 해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로 맡겨요? 내가 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탁했을 때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물질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